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온산교회 새생명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성가대에서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해준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탈래요. 네. 저 구원열차에 함께 한번 타고 싶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모두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네. 우리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께서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심각한 얼굴을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왜 오셨냐면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시래요. 폐암 3기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저에게 오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또 담대하고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사실은 장례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본인은 치료를 원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러나 매일 픽업을 해줘야 하는 아드님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보람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 치료를 받는 가운데 얼굴이 탱탱 부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폐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숨이 차고 또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 때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가 2년 전이니까 그분이 1942년생이거든요. 그때 만 8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쾌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한 달 전에 부군께서, 이 권사님의 남편께서 교회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오셨나? 그랬는데 기다려봤더니 4주 연속을 나오시는 거예요. 4주 연속을 나오고 지난주에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산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너무 기뻐요. 오늘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남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이렇게 와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교회 안 좋았던 거죠. 안 좋았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가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한답시고 얘기했죠. 늦은 게 빠른 거라고. 네. 여러분, 그 남편분이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요.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생명축제에 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할아버지께서도 정말 이렇게 오래 걸리셨거든요. 만 84년 걸렸어요. 교회 오기까지.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교회 오실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어쩌녁에 잠자리에 잘 들 때까지도 갈까 말까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갈까 말까 했잖아요. 그 전화 안 줬으면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까 말까 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서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은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아쉬운 소리 해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그것을 다 무릅쓰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커피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심을 줄 때 관심을 받으세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으세요. 에이, 내년에도 주겠지. 그건 몰라요, 그건. 올해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시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쉽게 관심을 놓지는 않아요. 계속 관심을 갖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줄 때, 상대방이 관심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어렵게 오셨는데요. 여러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아주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마치고 간소하게 호박죽하고 또 묵무침하고 또 맛있는 걸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오늘 밥만 먹고 가도 오늘 횡재했다. 너무 맛있다. 어느 뷔페보다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또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언변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경고인 것이죠. 근데 참 사람들은 이 좋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다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가 성경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는데 이 방주의 모습과 이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잣나무로 아라랏산 꼭대기에 축구장보다 조금 큰 3층짜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가족들 8명이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이 경고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어떻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어떻게 저 산 꼭대기까지 차겠느냐.
그럴 리 없다. 난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경험한 적도 없다. 무관심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시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일 동안 물이 내리고 가득 차서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배가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경고에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끝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 죽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것이 왜 착각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인간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끝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증거를 또 하나 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너의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존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좁은 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전부라고 하면 나그네처럼 살지 않죠. 내 땅처럼 사는 거죠. 주인처럼. 그러나 믿음의 삶은 저 멀리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돌아갈 고국이 있고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리고 노후 대책은 세우지만 사후 대책은 세우질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노후 대책들 세우시죠? 젊은 날에는 잘 모릅니다. 30, 40대는. 그러나 40대, 50대, 60대 점점 가면 그래, 나 노후 대책에 세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사후 대책은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사후 대책은 제가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노후 대책은 제가 잘 몰라도요, 사후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쁜 거 보니까 뭐 사후 대책 다 세워놨구만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또 하나의 착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다. 또 하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를 저 교도소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도둑질하고요,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원어를 보면, 자, 우리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얼마나 잘해요. 양궁 쐈을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삶의 목적,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 세우신 목적, 관역은 10점짜리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 한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범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고 남보다는 내가 따뜻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목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같은 TV에 간증 프로그램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가끔씩 보면서 나도 저런 데 한번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안 하나요?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와 믿을 때 마지막에 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요,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죽고 난 후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이란 불에 타서 죽으면 끝이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하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과 평안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참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의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을 때 복음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것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면 오늘 제가 30분 40분 설교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대 화학과를 나온 한 성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잘 믿어가지고, 근데 제가 제 교회에서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6개월을 공부시켰어요. 다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못 믿겠대요. 왜? 자기는 대학에서 뭐 배웠어요? 세상이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팍 쾅쾅쾅쾅 해가지고 참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꽉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얼마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을 믿으면 오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좀 아침 쌀쌀했죠?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화창하고 좋죠?
참 좋은 날씨예요. 오늘 너무 좋은 날씨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월동 준비한 거예요. 제가 세탁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양복을 맞추는데요, 맡기는데요. 4월 20일에 한 번 맡기고요. 그리고 10월 20일에 한 번 맡겨요. 4월 20일에는 겨울 양복을 맡기고요.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여름 양복을 맡겨요. 뭐 간절기도 없어요. 그냥 전 여름이고 겨울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세탁소인데 제가 세탁소에 가지 않아요. 그 전화하면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는 주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그리고 몇 년 동안 보관료를 받지 않으세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하죠. 역시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준비하시죠? 예, 옷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꾸시죠. 바꿔야죠. 따뜻한 걸로 받아야죠. 바꿔야죠. 아직 이런 거 입으시면 좀 쌀쌀합니다. 감기 걸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발도 좀 바꿔요, 안 바꿔요? 애들 이불도 좀 바꿔요, 안 바꿔요? 선풍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대신방 한번 받았는데 이번 주에 대신방 왔는데 선풍기를 싹 넣어버렸어. 나 덥더만. 싹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선풍기 넣고 뭘 내야 돼요? 히터 내야 돼, 히터. 저희 집 히터 안 냈어요. 제가 추워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준비합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요.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추운 겨울이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노란색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도 먹을 걸 많이 주든지 악한 놈들 다 그냥 때려 죽이고 착한 사람들만 만들든지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딱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했느냐라는 관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임시 방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는 크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고 그 몸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대신 어떤 짐승이 죽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인 경우에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양 한 마리로 내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저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 여기 도둑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 또한 질문. 저 대신 죽는 이 양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도둑질하는 것은 그 양이 자기 걸 담당하는 거니까. 그가 자기 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 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가 있고 그는 죄물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즉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흠이 없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되든지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했는지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어떤 인간도 똑같은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을 대변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번을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 앞에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는 그 권세가 그 예수님에게 전권이 위임됐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위임됐다.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햄릿 보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이렇게 세 사람이 합해서 103년 동안, 이들이 다 합해서 103년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103년 동안
철학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친 기간이 103년이에요.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단 3년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3년이 위대한 고대 철학자 3명이 가르친 103년보다 더 큰 영향을 지구상에 남겼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유교의 공자,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멧도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다 하고 막 동네북이 된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선입견들을 조금 벗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를 보면 서로 인정을 해주고, 또 어떤 종교든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니네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폭넓게 관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서로 다른 코스들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짜는요, 가짜를 만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짜니까. 그러나 진짜는 가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인데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다른데.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 거짓이 뽀록 나니까 거짓인 것을. 그러나 진리는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진리니까, 참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수 구원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도 구원의 길만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실언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대신방 갔다가 선풍기가 없어서 더웠다고 그랬죠. 사실 제가 더운 게 아니라 그날 함께 오신 구역장님이 더웠지 저는 안 더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해하세요? 제가 더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데까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들게 계속 살아가죠. 저는 목회만 해와서 사회생활 잘 모릅니다. 무시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근데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마음까지 아파가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여러분 가족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참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저는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더 저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저 보르기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막상 임종을 앞에 놓고 보니 죽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준비 없이 죽는구나. 여러분, 생로병사라고 하는 TV 프로 아세요? 예, 거기에선가 아주 유명한 PD가 있습니다. 그 PD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설교에 원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PD가요, 나중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을 취재하는 TV 프로를 만듭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4년을 찍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이 사람들이 암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걸 찍으려고 찍었어요. 근데 찍을 수가 없어요. 왜? 바로바로 죽어버리니까. 이기지 않고 죽어가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꿔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면 암을 어떻게 잘 버티고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까,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찍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중간에 찍은 영화가 교회 오빠예요. 그 집사님 생각나시죠? 그 아내도 암에 걸려서. 근데 이거 이관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진정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KBS에서 만들었어요. 공영방송에서. 그래서 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PD와 함께, 그리고 대표 PD와 함께 여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빠를 찍었어요. 그들의 고백을 4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 그걸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관희 집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의연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연장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가는 것. 암에 걸렸어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말하지 못했던 사랑도 얘기하고 추억도 얘기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더욱 예수님 믿어 저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감독이 얘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준비하지 않고 항상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시저 보르기아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은 일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30-40분 설교한 것도요, 여러분들에게 굿뉴스, 복음이지만 경고예요. 기회예요.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에 갔습니다. 그 방주에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 곧 비가 옵니다. 많은 비가 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들어갔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다. 죄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계속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주인 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갉아먹습니까? 우리 얼마나 녹슬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변질되게 합니까? 강했던, 정말 열심히 했던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약하게 하고 희미하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출장소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교회 안 나오고요, 그러면 믿음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 열심히라는 단어를 또 싫어해요. 또 지금 거슬렸죠. 지금 열심. 교회에 편하게 다니고 세상 편하게 살아야 되는 그 열심. 지금 거슬린 분 3명 있어요. 보니까 거슬렸죠? 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 많아요. 여기.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가세요. 그냥. 예. 열심히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아셨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설렁설렁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말고 설렁설렁 다니세요.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예. 그거 억지로 안 돼요. 자원해서 해야지.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분들은 꼭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기서 믿겠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십자가 죽으시대 그것은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했던 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했는가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좀 가슴에 손을 얹으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네, 그대로 눈만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교회에 들어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